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느낄 줄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결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유명세를 누리며 최고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릴린 먼로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만인의 연인이었습니다. 세계 남성의 우상향처럼 군림했던 미국의 가장 유명한 배우였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아름다웠고, 그는 돈도 많았고, 그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미래에도 창창한 그런 밝음이 있습니다. 나는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그는 너무 그 속이 텅 빈 공허한 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었지만 그는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런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1962년 어느 날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을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라고 하는 글을 남기고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세상의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결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오아시스가 아니라 오아시스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신기루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듬어가길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그것이 집만이겠습니까? 내 인생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제가 잡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은 그저께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로 드렸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 1절에서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좋은 기름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향기 나는 향수를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이 뭡니까? 결국 좋은 이름이란 훌륭한 명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 아마 우리 중국 동포들도 잘 알 사자성어가 있다면 인사, 유명, 호사, 유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그게 좋은 이름이죠. 호사, 유피.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좋은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좋은 이름으로 남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요,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는 거예요. 어찌 그것이 히브리인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역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온갖 몸부림을 다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부도 쌓아보고 싶고, 명예도 누려보고 싶고, 권세도 누려보고 싶고, 그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내 이름 석자가 있는 것이죠.
2절에서 1절에 또 다시 후반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낫다. 이 세상에 좋은 명살 쌓다가 싸우며 살다가 죽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갓 출생하는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야곱의 고백처럼 고통과 수고가 이제 막 시작되는데, 죽음은 뭡니까?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한 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행복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나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은 거짓말인데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어. 저는 우리 명수 집사님도 또 남기수 집사님도 모두 다 가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아, 목사님 뭐 오래 살아서 뭐합니까? 빨리 죽어야지. 그게 답이에요. 답.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뭔지 아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보다는 삶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하루 1분 1초라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모든 생명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야, 그건 한시적인 것이다. 더 좋은 삶이 있단다. 그것을 이 솔로몬은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가 있다? 우리는 더 나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초상집,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는데 성경 읽을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늘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두 가지를 늘 입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던 거 있다면, 야, 돈은 물에 뜬 거푸가 같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야,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게 나아. 그걸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어.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이란 뭐 죽음이 있는 그런 집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요, 애통하면서 애고가는 그런 집을 말하는데, 반면에 잔치집은 뭡니까? 희희낙낙거리면서 즐기는 곳이에요. 즐기는 곳.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잔치집이라는 것은요, 헛되고 그냥 허망하며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그 초상집에서는요, 뭘 생각하게 하냐면 인생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인생을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초상집을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초상집 가기를 즐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을 갖다 수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서 말도 안 돼. 어떻게 슬픔이 웃음보다 낫는가? 이것은요, 슬픔이나 단순히 고난이나 손해 등으로 인한 슬픔이기보다는 인생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생각하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물론 염세주의적 철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것보다는 깊은 고뇌 속에 빠져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웃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세속의 일시적인 쾌락, 일시적인 탐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 인생을 도적질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보게 되는 수많은 슬픔은 육체적 쾌락에서 얻어지는 가벼운 웃음과는 다르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은 과연 결국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좋을 때만 하나님 찾습니까? 그건 정말 막 아주 그냥 막 거의 성자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힘들어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깊어지면요, 결국 포커스, 초점은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 이 세의 자랑거리를 살아가면서 쫓아가면서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아니라 육신의 탐심과 헛된 걸 다 내려놓고 또 때로는 몸이 고단한 것 같고 힘에 겨운 시간을 보낸 것 같고 손해보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바른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요, 야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고 하는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다 불편한 것들 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우리 기준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살아봤더니 그게 아니었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연히 생각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잔치집에 가는 것이 추상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코미디언 유민상 씨예요. 왜 그러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잔치집에 가면 한 끼밖에 못 먹지만 추상집에 가면 3일을 내리 앉아서 먹고 놀고 자도 고마워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 체격이 막 이 정도 되잖아요.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기도 하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왕으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는 은을 돌가척이고 금이 넘치도록 쌓였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만 뻗으면 뭐든지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본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는 그 속에는 공허함, 허무만이 남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찾아가는 것이 뭡니까? 야, 살아보니까 다 헛됐어,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에도 한번 본 적 있는데 1장 2절이에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반면에 그 마침표를 찍으면서 오직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헛되지 않으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야, 너 똑바로 살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더더욱 가까워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안태수 집사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허기수 권사님, 더 바짝 차려야 돼. 더 언니잖아요, 그죠? 명집사님, 지금 졸고 잘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나 이렇게 예수 잘 믿다고 왔습니다.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 예배 시간에요, 놀다 자다 깨다 왔습니다.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남경 집사님, 그래도 목사님 최소한 저는 하나님, 저 최소한 토요일 날 청소를 하다 왔습니다. 막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할수록. 그러니까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을 쫓아가느라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어떻게 남게 될지 생각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즐기는 일에 그가 빠져 살다 보니까요, 그는 어느 날 문득 죽음이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파티였어요. 매일 파티, 매일. 돈과 향락에 그의 눈을 가렸고 주변의 소리를 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 떠보니까 온 천지가 다 우상단지, 악한 신상들이, 신전들이 다 들어차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구중궁궐에 살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었고,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 고백을 우리한테 해준 거예요. 웃고 즐기면 행복한 줄 알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자신의 모습뿐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말 흘린 물로처럼. 그게 아니었어.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쓴 그 수많은 상을 받아왔던 사람도 결국 마침표는 뭡니까? 권총으로 자신을 자살하는 걸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인생의 명언이란 명언은 다 남겼습니다. 솔로몬의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전도, 아가서, 편지는 얼마나 멋지게 잘 씁니까? 그랬던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진리를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말했던 지식과 지혜, 총명함이 자기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걸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가르치고 자기는 가르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솔로몬 가정을 이렇게 뜯어보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보다 어리석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똑똑했던 아버지가 자식 농사는 빵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목사님들 자식 농사는 거의 빵점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식 농사 빵점. 아버지 다윗이 세운 나라가 온 천지 우상 단지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빵점. 백성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겼던 백성들에게 온 천하의 모든 우상들에게 다 절하게 만드는 백성들에게도 영적으로는 빵점인 듯합니다. 물론 빵점까지야 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최소한 D- 정도, 겨우 낙제점을 면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점수를 평가한다면 구원에 겨우 부인 치맛자락 붙잡고 들어가는 듯한 그 정도의 위기 속에 구원을 얻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인생의 말미에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였거든요.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위해 살아라. 다가올 죽음을 준비해라. 지금 곁에 있는 자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눠라. 마지막에 웃을 수 있도록 지금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라. 어떤 문제? 하나님과 멀어진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라.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라고 하는, 또 지금도 저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셔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이란 말 대신에 다른 단어로 이걸 바꾸고 싶었어요. 뭐라고 바꾸고 싶었냐? 은혜다. 은혜. 그래서 제가 어저께 숏 영상을 몇 개를 이렇게 그냥 번개치듯이 만들어서 올렸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매일의 순간순간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런 본물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가정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솔로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고 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훈계했던 기록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본문을 볼 수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문에 자식을 이렇게 해야 돼 수도 없이 말했지만 결국 뭡니까? 열매는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열매는 엉터리. 그 열매가 뭡니까? 자식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가 자식을 자랑할 만큼 내놓을 만큼 떳떳한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계승해 나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가정예배를 생명같이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드리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할 만한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철이 지난 후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나마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게 뭡니까? 죽기 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 태우고 다니면서 늘 하시는 말씀,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권사님, 입만 열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우선이야. 아들아, 예배가 우선이야.
애들이 돈 벌고 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도 안 오는 인간들이 돈 벌고 언제 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탐신 물질 우상인데 그것을 깨뜨리고 온다? 그건요 거의 기적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후대들에게 우리의 칭찬과 명성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빛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후대들에게 신앙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면서 공법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륜과 단장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가 평안하고 왕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한 것을 이미 바울도 알았고 역대에 수많은 오고 갔던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한국 사회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떤 사람이 대구 가면 유명한 산이 있거든요. 아주 샤머니즘적인 무당이 구타기 좋은 유명한 산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산이 있는데 그 팔공산이 대구 팔공산. 어느 정당의 대표는 대구 팔공산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1억을 들여서 구슬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전에 분당 우리 교회 다녔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뻥이었다고 드러났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가 우상에서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진리에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이게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능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진리를 전하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아야 후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소금이 부패를 방지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사회를 정화하는 데에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성과 윤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만 합니다. 정의를 또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아모스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모스는 선지자예요. 아모스가 바라볼 때에 열방을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열방의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던졌던 메시지가 뭐냐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제가 눈이 막 번쩍 뜨였어요. 어디에 번쩍 뜨였냐면 현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 모임 세이브 코리아에 그 슬로건이 세이브 코리아의 슬로건이 바로 아모스의 말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였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평화의 중재자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야가 하나 되고 이 나라가 하나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예수 믿는 세상, 하나님 아는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 최상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화평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아멘. 막 그냥 성질대로 하면요 막 그냥 달려가서 머리도 쥐어박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표대, 우리의 정말 그 목적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직함과 성실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정직과 성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 이제 7월 30일, 8월 1, 2, 3일 이제 수련회 가는 우리 사람들은 가면 깨닫게 될 거예요. 너희들이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의 삶과 직장의 삶이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 그래야 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이나 우리 한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은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아야 되는데 교회에 오면 홀리 거룩 하는데 집에 가면 그냥 아빠가 돌변하고 엄마가 돌변하고 막 직장만 가면은 다들 꼼수를 해가지고 빨리 퇴근하고 일찍 집에 가고 싶고 일 덜 하고 싶고 막 그리고 높은 자리 앉고 싶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아멘. 교회에서의 모든 일도 죽게 하듯, 집에서의 모든 일도 죽게 하듯, 직장에서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남편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또 이웃에게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야 훗날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3장 23절에 말씀했던 것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교회에서 죽게 하듯 하라. 연약한 자들 돌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품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품에 달려들어갔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품에 달려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들은 이 복음, 나는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거기 우리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에 우리는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볼 때 뭐 환멸이 될 때에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죽게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입에서 독설이 나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은요, 자식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공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할 수 있는 해답은요, 죽게 하듯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 자녀에게 이 말씀 새겨라. 내 자녀에게 이 말씀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언제나 전해라, 가르치고 강론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이 국가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제가 아침에 차 운전하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나라는 큰 복을 갖다가 막 아주 태산 같은 복이 우리나라로 굴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수십만 명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선언한다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나 광화문 집회나 어디든지 뭐 상관없이 거기에 등단한 연사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환길 강사도 제일 먼저 하는 말입니까? I am Christian 이 말을 하잖아요. 이건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말들이었거든요. 하면 안 되는 말처럼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말하잖아요. 빌리그람 축제가 아무리 컸다 해도 이만하냐 하겠습니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전국 곳곳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졌어요. 김이 독립 만세하는 3.1절 태극기 흔들면서 거리거리 나와가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그 모습이 저는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유관순 누나, 도산 안창호, 남강 이승훈, 조만식, 고당 조만식 다 그리스도인이었었습니다. 일제 강점 이후에 그렇게 일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먹고 뜻을 정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손 안에 있을 때에 지켜냅시다. 우리 교회에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것으로 끝나질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가 되어 우리는 다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요 한결같이 종교는요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머지않아 제가 또 어느 한 사회주의 국가를 갈 기회가 있어서 가겠습니다만은 거기도요 전도 절대로 못합니다. 베트남 전도요 절대 못해요. 캄보디아 못합니다. 그냥 암암리 하는 거예요. 미얀마 제가 선교사님에게 수도 없는 돈을 싸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세울 수 없습니다. 약 10년 전에 중국에서 교회를 부쉈습니다. 십자가 종탈을 끄덕여냈습니다. 교회를 폭파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남의 얘기처럼 들렸는데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도 우리 애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괜찮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지금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 지금 우리의 나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야만 솔로몬처럼 후회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아들의 종말이 뭡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난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름도 비슷해가지고요 신학교 때 외울 때 참 힘들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그가 부리던 장군 여로보암이 통치했고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북한과 똑같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남한과 거의 흡사하고요. 여러분, 어떤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떤 교회, 어떤 가정을 영적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서전을 마지막 쓴다면 나는 참 행복했어, 감사했어. 그 열매는 우리 아들, 딸들이고 우리 교회고 우리 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훗날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를 때에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불러서 줬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력이라고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자손들에게 남기겠습니까? 교회에 남기겠습니까? 이웃에게 남기겠습니까? 우리요, 좋은 이름 남깁시다. 좋은 묘비명 세워지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간 그런 사람이라는 은혜의 족적을 남긴다면 오늘 이 전도서 7장 1절과 4절의 말씀은 여러분의 최고의 은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